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시죠? 여기 교회 딱 들어서는 순간 이게 디코를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그죠? 우리 인덕원 교회도 이쁘게 해놨는데 정말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러면 같이 찬양 한 곡, 이 분위기에 맞는 찬양 한 곡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밑에 영어로 있는데 영어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 한글로만.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실 분이라고요? 구원을. 예수님의 뜻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테니까 들어주시고 간단히 오늘 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 인덕원 교회에서 특별히 키운 우리 강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즐거운 게임을 하고 그 후에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한 해 이렇게 한날 은혜교회와 참 인덕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참 이 깊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진리되는 말씀인 이 복음을 듣고 또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은 주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고 또 이후 이 시간 일정 가운데서도 더욱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강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었죠?
12월 25일이 성탄절, 그죠?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러한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선 같이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비춰지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우려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아멘. 오늘이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4년 12월 29일입니다. 그죠? 자, 이 2024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2024년 이 연도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지 2024년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를 아노 도미니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안에,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세계 역사의 표준,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 소식을 천사가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입학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기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은 엄청 좋아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냥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 세상에 뭐 나름대로 이런 취직이라든지, 그죠? 또 결혼, 뭐 이런 여러 좋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근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얼만큼 기쁘냐? 그죠? 큰 기쁨, 그죠? 엄청나게 기쁜 그런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이전에 우리 온 인류에게는 어떤 소식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정반대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그런 소식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네, 왠지 나는 아닐 것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렸다. 언제? 바로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우리 인류는 모든 인간은 어떠냐면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 죄를 가진 채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 가운데 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정말 신기하게 어릴 때부터 자동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불리하게 되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게도 되고 또 나쁜 마음을 품게도 됩니다. 행동도 이렇게 욕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아주 좋은 마음만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 사람 마음인데 사람 중에 누구? 예,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뭐예요? 안타깝게도 가장 비극적인 소식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썩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거를 낼 수가 없는, 마음이 썩어버렸으니까 이 마음에서 뭡니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이 말로 표현될 때 보면 악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말로 표현 안 해도 이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이런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안타깝게도 뭡니까? 가장 비극적인 소식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떠냐면 이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좋게 잘 살려고 해도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막 쓰레기통에 버려놔요. 그러면 뭡니까? 몇 날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음식물 쓰레기 뚜껑을 딱 열어보면 어떨까요? 저희 아파트는 작은 그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앞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비 얼마씩 매달 내고요. 그러고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그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름철에 어떤 때는 이렇게 뚜껑 딱 열면요, 거기에 막 그냥 구더기들이 드글드글해요. 근데 어때요? 그 버린 음식물 쓰레기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중에 좀 괜찮은 거 좀 골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막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좀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 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 내 마음 중에 그래도 어떤 거는 좀 챙겨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가장 비극적인 소식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스스로는 안 지을 도리가 없고 죄를 스스로는 벗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그런 소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2024년 전에. 어디에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뭡니까?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 다윗의 이 고향, 그곳에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가 나가게 되시는데, 이 구원자의 탄생에 관한 이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명백한 분명한 복음은 뭐냐면, 자, 복음 이전에 아주 안타까운 절망적 소식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든 인간은 썩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네, 여러분도 저도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런 절망적 상태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주신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이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죠?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 이런 말입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썩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썩은 정도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썩었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종교와 어떤 것으로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모든 이 썩은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고요. 그 구원자가 오셨다.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구원자가 오셔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주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건져주시냐면, 그분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죄악을 갖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그 죄의 빚, 저와 여러분이 사형당해야 할 그 사망, 그 죽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라는 게 누구의 죄를 말할까요? 예, 그야말로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인데, 그 중에 특히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죽으시느냐? 사실은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데, 여러분이 죄의 삭선 사망,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놓아버린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분이 이루어 놓았다고요. 그죠? 요즘에 보니까 독감이 아주 지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막 독감 걸린 분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독감에 나을 수 있는 진기한 그런 약초, 그죠? 산산보약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먹으면 째까닥 나을 수 있는 그런 특효약이 지금 개발돼가지고 여기 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놨을까요? 예,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모든 독감 걸린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이해됐죠? 사실은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해 놓은 이 소식, 정말 이 놀라운 약재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만 그 약효가 퍼질까요? 예, 그 약효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것은 아직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소식이 왜 준비됐고 어떻게 준비됐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아 정말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제대로 딱 이해를 하고 뭡니까? 받아들이게 되면 제가 이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약은 저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바로 내 아들이 이렇게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저와 여러분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이제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도 안 믿었고 예수님도 모른 채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런 죄 가운데서 나서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자로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을 정말 제가 이 물을 마시게 된 것처럼 예를 들면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놨지만 제가 마시지 않으면 제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시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죠? 이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에 이제 평화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미 이 놀라운 소식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있을 것이고 아직
아직 안 믿어지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왜 오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스스로 주인인 양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참 어두운 죄악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놓으시고 죽은 적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죄인의 구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총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또 이후의 시간들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